우리가 몇 달 전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 시작이 어떠하냐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그 이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자신의 삶과 영혼에 대해 깊이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시작됩니다. 크리스천은 평범한 삶들을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등 뒤에 짐이 큰 게 붙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죄의 짐의 무게구나. 그리고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 고민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영혼에 대해서 깊은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이 짐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복음 전도자가 저기 좁은 문이 보이냐고, 저 길로 들어가면은 그 문을, 저 길로 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은 그 죄의 무게를,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안내해주는 그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크리스천이 순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해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곁길로 빠져가지고 잘못 들었을 때도 다시 안내하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했던 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좋은 가이드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길을 잃거나 낙담할 때마다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영적인 지침들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고 이름하였고 그 사람을 우리는 가이드다, 좋은 가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여행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만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좋은 여행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그 가족들과 경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작년에 수련회 때 갔던 경주를 가서 같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대기가 엄청났습니다. 한 2시간을 기다려서 우리가 마음껏 먹었던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모두들의 반응이 아주 별로였습니다. 이거 왜 기다렸어? 이 맛이 왜 이래? 서울에 있는 고깃집이 더 맛있지 않냐? 서울에 있는 어디가 더 좋지 않냐라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은 집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2시간을 기다려서 딱 먹었는데 다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가이드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좋은 여행자도 필요하구나. 좋은 여행자가 없으면 좋은 여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 여행 10계명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음식이 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냐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족 여행의 10계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좋은 여행이 되려면 좋은 가이드도 필요하지만 좋은 여행자도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가면서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좋은 가이드였던 바울과 그리고 좋은 여행자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행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여행을 좋은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이한 큰 어려움 가운데 바울 일행을 책임지고 있었던 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혀갔다가 바울 일행을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다시는 바울과 교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서를 쓴 뒤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에 눈물의 이별을 한 장면이 오늘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고 표현되는 이 즉시와 서둘러, 성급, 급히 이런 단어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상황들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2차 전도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마게도냐에서 자신들이 와서 도우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이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것은 곧 즉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의 연속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떠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당혹감 그리고 지금 복음의 사역들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대책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끝에 그 밤에 즉시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단 한 줄의 표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는 70여 킬로미터가 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이상은 걸어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제대로 작별 인사도 없이 제대로 준비함도 없이 그들은 혹시 모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서둘러 그 밤에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대 그 로마의 도로가 아무리 잘 닦여 있다 하더라도 밤에 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봤을 때 이 베레아로 빨리 신속하게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을 지금 계속 걷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까지는 그 길을 걷다가 베레아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남쪽으로의 여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초행길이었던 바울보다는 그곳의 지리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인도를 바울 일행이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통해서 베레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 대신에 작은 국도를 선택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행을 가게 되면 미리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도 검색하고 다니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여행을 다닙니까? 네.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사돈의 팔촌의 누나의 이모의 뭐 당고모 뭐 이런 사람들을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부산이 영고인 사람들은 뭐 친척집에서 묵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건너 아는 사람의 집에 이제 얹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신세를 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정서도 그랬다면 2000년 전의 여행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소개해준다라는 소개서 같은 쪽지 하나 들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레아를 향해 가고 있다면 베레아를 향해 가는 쪽지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야손이라는 사람이 써주지 않았겠습니까? 베레아에 가면은 이 집에 가십시오. 이 집에 가면은 제 친척 누가 살고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누가 살고 있으니까 제가 보냈다고 하면 바울 선생님의 일행들을 잘 맞이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 여행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회당을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당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회당에 가면 잘 곳을 찾을 수 있고, 회당에 가면 또 잠깐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외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목적에 의해서 회당에 가긴 했겠지만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관례대로 회당을 들렀다라고 지난 데살로니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베레아라는 이 지명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었던, 여러분 그 귀에 익숙한 그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신사적이든지 너그럽든지 그게 간절한 마음이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너그럽다 또 신사적이다 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2번은 그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귀한 혈통이다 뭐 이런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신사적이든지 너그럽든지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적이었던지 너그러웠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어떻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 가문이 좋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보다는, 그래서 너그럽다거나 신사적이다라는 말로 생각하기보다는 문맥상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음이 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를 비교했냐면,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뭐 7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마게도냐의 3번째 만났던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나 뭐 전도 여행지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비슷한 말씀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짧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가이드로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더 열려진, 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의 많은 수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면서 베레아에서 바울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좋은 가이드로서 자신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도 그것이 좋은 가이드의 역할이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여행에는 좋은 가이드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좋은 여행자의 역할도 필요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날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회당에 모였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합니다.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갔다라는 거죠. 왜?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두루마리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두루마리가. 말씀을 이제 그 필사한 그 사본 그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가 회당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보였다라는 표현은 그곳에서 질문하고 연구하고 검사했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성경을 깊이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연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에 이 연구하다를 상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는 그냥 질문하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질문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질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질문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철저하게 그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바울의 사역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해적 영화를 보면 단골 주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우연히 주인공이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지도의 쓰임새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도를 보려면 뭐 망원경이나 어떤 뭐 햇빛에 비춰본다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보면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지도가 해독이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많은 보물들을 얻기까지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 보통 해적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를 보려면 그 보물 지도를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보물에 대한 영화의 어떤 핵심 스토리라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속에 숨겨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레아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망원경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가이드가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뭔가의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진리가 써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받은 수도사들만 교육받은 그 사역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 2권, 3권씩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걸 철저하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글들을 어렵지 않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여행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이 바로 이 영적 여행의 지도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있어야 이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좋은 가이드의 역할은 그 지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정표를 설치해 주는 역할이지 사실은
정작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여행을 가려면 바로 이 지도를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레아에서 좋은 여행자를 만나는데 이 베레아에 좋은 여행자가 아닌 나쁜 여행자들도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에서도 훌륭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길게 머무를 시간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좋지 않은 여행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놀랍게도 이 3일길이나 되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려 사흘길을 달려서 바울을 방해하려고 베레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악플이 더 이제 만연한 이유는 3일길을 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몇 자 치면은 나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3일길을 걸려서 베레아까지 열심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악플만 단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다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온 그 바울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데살로니가에 이 문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움직였고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방법들로 소동을 일으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만들어냈고 바울의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문제가 많다라고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지 않은 여행자들이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차려놓은 음식들 그리고 펼쳐져 있는 그 풍경들을 보면서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그리고 비춰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아유 맛이 없어 보여. 아유 보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버스에 있으면서 아유 뭐 서울에 더 좋은 데 있는데 아유 중국에 갔을 때 더 좋은 데 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것은 좋은 여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이 나쁜 여행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살고 있었던 좋은 여행자들처럼 성경을 상고해보지도 않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해서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먹어보지 않아도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맛이고 먹어본 맛이고 맛이 없을 것이고 생김새부터 이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인다면 좋은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여행자들이 소동을 만들어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 때 앞에서 회심했던 헬라의 귀부인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곤란한 상황이 되었는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베레아 공동체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곧 내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곧 즉시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에서도 곧 즉시 내보냄을 당했습니다. 바다까지 내보냄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새로 생긴 베레아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혼자 훌쩍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게도냐 지방에 머무는 것은 바울을 계속 위태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아덴으로 가는 배를 찾아서 아덴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덴은 이제 그리스도 반도 아래쪽에 있는 오늘날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수도 아테네까지 밀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시작부터 마게도냐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마게도냐에서도 아가야 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소개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아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예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바울의 안전에 유익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와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가 아닌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를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들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까지 밀렸고 그 다음에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만약 예상하고 예측했던 대로 로마를 향해 나아갔다면 우리는 빌립보서를 볼 수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수 없고 고린도 전서를 볼 수 없고 나아가서 로마서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지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과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베레아서는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20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비모라. 그러니까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행에서 한번 잠깐 들린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할 때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 중에 있는 이름이 소바더라는 베레아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더베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지역에 출신 사람들이 바울과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베레아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사히 그곳에 뿌리 깊게 박혔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됐고 바울의 동역자로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짧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여행자가 누구냐라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몇십 년 걸리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몇 달 안에 몇 년 안에 확확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때 당시에는 고난과 역경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제자가 안 되려면 이제 고난을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문제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단이 필요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과 빠른 결단 그리고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익숙해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결단하는데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넉넉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천천히 더 고민해보고 마치 옷 사는 것처럼 이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 다른 가게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더 둘러보고 올게요 라는 어떤 그런 민기적거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여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가이드로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저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베레아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그 베레아의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바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메시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좋은 마음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들,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는 성도들의 고민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을 선포됐기 때문에 다 하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들이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 개인적인 그 사심들이 들어간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지도, 영적 여행의 지도, 성경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연구하느냐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좋은 여행자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이드가 돼야 좋은 여행자들을 만나서 좋은 여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상고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레아의 좋은 여행자들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좋은 여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좋은 여행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지, 정말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대로 잘 살아가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여행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기도해야 할 차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